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루카 복음서의 아주 짧지만 깊은 한 구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정말이지 급진적인 요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 과연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안정, 내 계획,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걸 뒤로 할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영광이 기다리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위에 계셨어요.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에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약속합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와,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진실된 헌신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냉철한 현실이죠. 이 말씀은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길은 편안함이나 세상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건요, 세상적인 안락함과 안정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불안정하고 심지어 가난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 본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고요. 가진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가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의무 중 하나와 하느님의 부르심이 쾅 하고 충돌합니다. 상황이 훨씬 더 날카로워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요청을 하죠.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가족의 도리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강력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신성한 의무였어요. 바로 그 의무와 절대적이고 시급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맞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더 높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명령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는 그 어떤 지체도, 어떤 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존중받는 문화적, 가족적 의무조차도 뒤로 밀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만남은 과거에 대한 애착, 그리고 완전한 집중의 필요성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 번째 사람의 요청 역시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해가 가는 말이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아주 단호하게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 담긴 강력한 비유로 답하십니다. 바로 이 유명한 쟁기 비유죠. 이 쟁기 비유는 실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 같아요. 한번 보세요. 첫째, 손에 쟁기를 잡는다. 이건 새로운 길을 향한 헌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즉 과거의 삶, 옛 관계, 옛 방식에 미련을 두는 바로 그 순간, 앞으로 나아가려던 모든 결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만남의 교훈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자직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일관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 만남은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집니다. 제자의 길이란 첫째, 세상의 안락함과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 하느님 나라를 그 어떤 의무보다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며, 셋째, 과거에 대한 미련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그냥 무조건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심오한 목적과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하느님 나라로 재설정하라는 요구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 배운 모든 교훈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쟁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